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아가 주셨죠. 사망의 세력을 꺾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리고 이루어내신 그 부활, 낮아지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오늘 저는 이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증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이 시작되는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이 안식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좀 더 정확한 안식일 기간은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는 저녁 때까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해가 떠오르는 당일 아침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는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왜 하루의 시작을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며 저녁을 시간의 시작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의 시작,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일요일 아침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고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러드리지 못한 것이죠. 피 흘리고 찢겨지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닦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 어떤 노동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무덤에 안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새벽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일요일 새벽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저는 오늘 3명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로 그 요한복음의 자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향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릴 향료를 가지고 일요일 새벽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져 있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죠.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은 옮겨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란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급히 알리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인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인들의 말에 급히 달려간 요한이 베드로보다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이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후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빈 무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부활을 믿는 증거,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은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빈 무덤을 사도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 것이죠. 그에게 부활의 증거는 바로 그가 본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유품이라 할 수 있는 수건과 세마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자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빈 무덤을 샅샅이 뒤져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빈 무덤에 놓여져 있던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죠. 요한에게 빈 무덤은 빈 무덤이 아니라 그가 본 부활의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부활을 경험한 두 번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빈 무덤을 부활의 장소로 보았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죠. 빈 무덤과 예수님의 수건과 세마포는 보았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빈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임을 기록해 주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이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자격, 이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성은 법정에서 설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권리와 대우를 남자와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이 부활의 첫 증인 누구입니까? 여인인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문화와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에겐 도전이었고 용기가 필요한 말씀 기록이었을 것이고요.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부활을 거부하는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여야만 했을까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질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 중 하나예요. 근데 저는 단순한 이유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함께 보고 그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보아야만 믿을 수 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광명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보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그리고 오늘의 시간 또한 그리고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증거를 소망하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결과물이 달라지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보이는 증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아야 믿을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삶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이며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세 번째 인물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자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들은 것이죠. 그러나 들은 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도마의 믿음 없음, 수십 년간 우리에게 비판받아 왔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들은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의심만 가득한 제자라고 우리는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마 또한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야 믿을 수 있었던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희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부활의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제자된 삶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자들을 향한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자들에게 너희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너희가 살아내야 할 부활의 삶이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복이 되어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어라.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오늘임을, 새로운 생명의 날임을, 부활의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보길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보이는 증거가 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부활의 날인 것이죠. 우리의 오늘은 세상 가운데서 버티는 날이 아니라 힘겨워하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오늘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빛소금 강영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이 부활의 보이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는 땅입니다. 보여야만 믿죠. 그러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이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부활의 증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생명의 날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주신 오늘이 하나님, 오늘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